네,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가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 우상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런 말씀인데, 처음에 이 요한일서는 왜 썼는가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한다. 그리고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글이 어떤 결론,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우상에서 너희를 지켜라.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어한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면 범죄치 않는 자가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가 생명이라는 것, 그가 빛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여담처럼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꿰매고 있었어요. 크게 주목하지 않을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의 역할을 보면 베드로는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요한은 그 교회에 남아서 어떤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지키고, 어떤 그야말로 뭔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잘못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하고 꼬매고 보수하고 지키는 이제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또 재밌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뭔가 어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뭔가 우리와 다른 예수를 자꾸 믿는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나오는 너희 자신을 지켜야 할 우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저는 이제 TV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은 아니에요. 드라마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도 난리를 쳐서 오징어 게임도 봤는데 저걸 왜 사람들이 여왕하나에 잘 모를, 이제 좀 허구성이 너무 짙은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상한 의식이 하나 이제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초능력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은 부모님, 죽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되게 신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보살핌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묘한 생각인데,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살아있을 때 육신으로도 못 도와줬는데, 죽어서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실존하지 않는데 그게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이 어떤 육신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동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을 벗어나면 뭔가 엄청난 어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부모님이 보살펴 줄 거다. 이렇게. 근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육신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만 믿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다. 그리고 동일한 어떤 그런 정체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실존하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한쪽만 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면 제가 이제 너무나 자주 강조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나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사람이 겸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사도 요한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에서 너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그것에서 멀리 해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참된 자를 알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말을 한 게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육신의 능력 그리고 또 육신에 속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좀 더 나이 든 사람들이 후세들을 교육시키고 또 연구하고 알게 된 것들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학습하고 이렇게 성장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개념들, 그리고 특히 상식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데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내에 얼마나 많은 모순들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실수도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막 찬양도 하는데 정작 대예배 같은 데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고, 문제가 있으니까 악이 창궐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게 악이에요. 이게 정작 자기 자신이 악의 어떤 그 본체인데 그가 악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그런 지각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데 저게 생각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인정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을 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무엇이냐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내가 생명이 됐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만 오시면 다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왜 공부를 하냐고, 그게 왜 시험 칠 일이냐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에서 너희를 지켜라. 그런 것들을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다. 이걸 내가 너한테 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면 너는 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면 우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어. 단지 노력할 뿐이지.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딱 두 줄로만 나오고 이제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돌로 뜰을 만들어라는 시험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이 흙이셨기 때문에 그 육신에 대한 그 말초적인 시험으로 막 본단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나와서 받쳐서 뭐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실제로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겠지만 그 당시 성전 꼭대기 해봤자 한 5층도 안 돼요. 지금처럼 뭐 20층, 뭐 70층, 100층짜리 건물이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그 당시 해봤자 3층, 4층이 다예요. 아무리 높아봤자. 그래서 뛰어내리는 걸 가지고 뭐 시험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한테 흉한 일이라든지 있기를 바라지 않는 악한 일 같은 것들이 내한테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 다니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도 안 다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교회 다니면 험한 일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흉한 일 안 생긴다.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진 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다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덥석 물었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게 감각이 없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각을 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신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 1서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구나라고 반갑게, 그게 내게 정말 복된 소리로 들리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기가 어떤 교회에 뭐 얼마나 대단한 교회 다니고 어떤 신학을 했는 사람 밑에 있을지 몰라도 신학 그거 다 허구예요. 성령만 오시면 되는 일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그 뜻을 받들어야 예수를 믿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와 동일한 존재가 될 게 아니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 1서를 마칩니다. 다음부터는 또 다른 말씀이 정해지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